성경에 해 아래라는 표현 나온다는 거 아시죠? 해 아래. 전도서죠. 태양 아래. 우리는 모두 해 아래 존재입니다. 해 아래 존재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시간에 속해 있는, 시간을 거스를 수 없는 시간의 지배를 받으며 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계속 누가복음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계속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매우 공격적인 질문을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답을 하시는데 질문한 사람들의 입을 닫게 만드는 놀랍고 탁월한 답변을 주십니다. 앞서 권위에 대한 답변도 그랬고 세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그리고 부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모두 그리 답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답을 하시면서 자신의 정체를 계속 드러내십니다. 자신은 그냥 나사렛 출신의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꾸 드러내십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배우고 그분을 만나고 사랑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 예, 맞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성경을 스스로 읽기까지, 그리고 성경에 읽는 말씀, 또 내게 들려오는 말씀을 그대로 아멘 할 때까지, 아 그렇군요, 아멘 아멘, 삶으로 아멘으로 살아내기까지 우리는 만만치 않은 여정을 지나게 됩니다. 주변에 현실적인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성경 안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모세, 다윗, 이런 인물들을 통해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철석같이 믿게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사건이 필요할까요? 계절을 몇 차례 지나고 이러저러한 대화도 하고 자주 만나고 또 때로는 일도 함께 해보고 또 그렇게 추억을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그 사람과 믿음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내가 만나봤는데, 내가 경험해봤는데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게 맞을 거야.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하기까지, 또 그가 그렇게 행동했다면 이유가 있을 거야. 그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그 사람을 두둔해 줄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과 사건과 추억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그게 맞을 거야.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분이시지.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늘 선하신 분이야. 성경에 그렇게 말하잖아, 성경이. 이렇게까지 그냥 믿는 믿음이 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처음에 신약에서 만납니다. 신약의 언어로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이렇게 신약을 통해 만나죠. 그러고서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구약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신약만 알아도 또 구약만 알아도 불충분하고 균형 맞지가 않습니다. 신약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긴 시간 열심을 내셨는지, 그분이 얼마나 성실히 일하셨는지를 구약 속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건의 숨은 뜻이 신약이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함께 공존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난주에 누가복음 20장을 함께 합니다. 주님은 구약의 시편 말씀을 통해 당신이 누구신지를 친히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내내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메시아, 구원자죠. 원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는다.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모습을 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역사였습니다. 애굽부터 시작해서 소소한 여러 민족도 물론이고,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우리 주님 계실 당시에 로마까지 늘 압제를 받아왔습니다. 강대국의 지배를.
그러다 보니 강대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풀어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약의 다윗 왕 같은 메시아.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평안의 시대를 이끌어줄 그런 다윗 왕 같은 그런 메시아를 그들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데는 나름의 근거가 다 있습니다. 창세기 뒷부분에 보면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12아들을 축복하는 손자까지 해서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유다를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냐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을, 그 지파에서 왕위가 이어갈 것을 축복합니다. 그 내용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내용, 그 본문을 주보에 실었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언대로 정말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왔습니다. 다윗 왕이 평화의 때를 구가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이었던 그런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예배가 국가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 다윗 왕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성전을 짓지 마라. 물론 그 아들 솔로몬이 짓죠. 근데 그때 너 대에는 성전을 짓지 마라 하시면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이것을 이제 다윗 언약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 하 7장 12절과 13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함께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죠. 다윗에게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우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다. 그가 날 위해 집을 건축할 거고 그의 왕위가 영원할 거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한 왕위가 영원할 수 있을까요? 한 시대밖에, 기껏해야 그 시대를 이끌 뿐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영원히 이끌 왕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온다고 이미 구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메시아가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 지파, 누구의 자손이죠? 예수님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맞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주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의 방식으로 메시아여 하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왜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고 있니?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불렀단다. 이러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주님이 인용하신 시편은 시편 110편입니다. 그것도 주보에 실었으니까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데 같은 내용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시편에서 다윗이 친히 말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여기서 주께서 내 주께. 여기서 앞에 주와 뒤에 주가 다릅니다. 앞에 주는 하나님이고 뒤에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를 다윗이 본 겁니다. 어떤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원수가 예수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걸 그가 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볼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후손으로 올 분인데 그 1000년 뒤에 오실 분을 그는 봤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 사는 사람은 해 위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만 뭘 알게 되지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는 일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죠. 해 아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만 아는데 다윗은 그것을 거슬러 경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인 동시에 다윗의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만 알았지, 그것만 기대했지, 그 메시아가 다윗의 주님이라는 것, 다윗의 주인이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시편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 다윗의 시편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의미를 몰랐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으로 보여진 예수가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 여러 형태, 여러 각도로 말씀해 오셨습니다. 어떨 때는 기적을 통해 말씀하셨고, 또 변화산 사건에서 변모된 모습으로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처럼 직접 언어로 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다윗을 들어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라는 말씀이 하십니다. 그랬더니 의아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당신 아직 50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다는 말을 하죠? 하고 묻습니다. 당연한 질문이죠. 우리 그 본문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 아직 50도 안 되는데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당신이 봤다고요? 의아해합니다. 그러자 주님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의 주님 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나중에 나타나셨지만, 수천 년 뒤에 나타나셨지만 아브라함이 만난 분입니다. 나보다 늦게 나타났지만 나보다 먼저 계신 분.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선 분. 여러분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주님을 소개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주님과 친척이죠. 주님이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나십니다. 근데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럼 그 장면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0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예, 세례 요한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알아봅니다.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선 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너희가 보는 나, 너희들이 현재 알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나가 전부가 아니다. 나는 태초부터 있었다. 이 말씀을 다윗을 들어, 아브라함을 들어, 또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계신 분, 태초부터 계신 분, 이것을 선제하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신학적 용어로 선제. 그래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속성을 선제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골로새서의 증언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듯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의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느니라.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온전한 사람이면서 다윗의 주님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는 그 시작 부분에 이것을 선포하고 시작하죠. 로마서 1장 3절과 4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 영으로는 다윗의 주인. 우리는 이 두 측면을 다 만나야 하고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대부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먼저 만납니다.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먼저 만난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만난다는 겁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구원자로, 당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예수님,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을 거기서 그친다면 예수님을 해 아래에 있는 분으로만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읽기에 따라 약간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 예, 고린도후서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라. 예,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겠다. 알았다.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은 해 아래의 사고로, 해 아래의 가치관으로, 해 아래의 방식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았다. 이 말은 예수님을 그냥 지식과 정보로 만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다녀가셨지. 십자가 지셨지. 부활하셨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 구원받았다대? 정보와 지식으로만 그냥 만납니다. 좀 더 나아간다 해도 내 문제를, 육신의 일을 처리해주는 예수로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 머무는 예수만 만나지 시간 너머의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가 말하죠. 이제는 그렇게 알지 않겠답니다. 해 위의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 무슨 말이죠?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 보이는 표면을 그 사람의 전부로 알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해 위의 존재로 만나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사건을 보는 눈, 자연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내가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럼 과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어떤 말씀이 이어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다 암송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윗절이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라 아는 걸 뛰어넘는 것,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나도 그리고 너도 이전에 육신으로 아는 것, 보이는 것, 알려진 것을 보지 않겠답니다. 예수가 다윗의 주님이시구나, 태초부터 계셨구나, 해 위의 존재인구나를 알면 이제 나 자신을 보는 것도, 타인을 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내가 아는 그가 육신으로 부족해도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지. 육신적으로 답답하고 힘들어도 나를 힘들게 해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시선이 달라집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그냥 틀에 규정해서 만나는 거 뛰어넘습니다. 국적,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그래서 세상이 규정한 대로, 내가 스스로 규정한 대로, 타인들이 규정한 대로 나를 보던 것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를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만 아는 것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아는 겁니다. 누구한테 들어서 만나는 예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내가 만나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과 동행하면 이제 다윗의 주님이 되신 그분을 경험하고 다윗의 주님뿐 아니라 정말 나의 주님임을 만납니다. 그러면 사람도 다르게 보이죠. 육신적인 거 너무 만납니다. 내 앞에 있는 그가 지금 30대인데 그의 10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거꾸로 가서
그의 10대가 그렇게 아팠구나, 힘들었구나 만납니다. 지금은 좀 안쓰럽고 답답하고 어이없는 모습의 40대를 만나고 있지만 그의 50대가 기대되기 시작합니다. 내 아내를, 내 여자친구를 한없이 연약한 존재로만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다 해주려고 했는데 다시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강인함이 그 안에 있다는 걸 만나게 됩니다. 내 아내가 아주 드세지고 거칠고 아주 까탈스러운 사람으로만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육체 너머를 보니까 그 안에 너무나 고귀한 아름다움이 있고 사랑스러운 소녀가 있다는 걸 만납니다. 내 남편이, 내 남자친구가 강인한 사람으로 알고 뭐든지 해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맨날 의지만 하려고 했는데 육체 너머를 보니까 그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힘든지도 모르고 저렇게 살고 있는 거,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짐을 갖고 있는지 그냥 힘들게 걸어가는 어린 소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아이들을 만나면 애들이 뭘 알겠어 했는데 이 아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니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보는 일을 그만하는 것, 그런 겁니다. 내가 경험한 것 이상, 해 아래의 방식, 그걸 뛰어넘어서 그 이상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존재입니다. 참 신이면서 어떻게 참 하나님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야 내가 믿겠다? 하나님 이해가 안 간다? 내가 다 이해해야 되는 존재가 어떻게 내가 그분이 신일 수 있을까? 그냥 괜찮은 사람이지? 그냥 약간 능력이 조금 있는 사람이지? 여러분, 신을 내가 다 이해하겠다? 그건 신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내가 키우는 반려견이 나를 다 이해한다? 그런 사람은 반려견의 좋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반려견 입장에서 우리 주인 이상해, 왜 나한테 주사를 맞추지? 우리 주인 내가 먹고 싶은 거 왜 안 주지? 우리 주인 나 나가기 싫은데 왜 이렇게 자꾸 데리고 나가지? 반려견 시선에서 다 이해가 안 돼. 그래야만 좋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가니 정말 믿을 수 있는 존재. 지금도 이해는 안 되지만 결국 날 위해서 하는 거야. 이래야만 좋은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 이제 축구 감독이 있으면 축구 선수 감독은 거시적인 아주 먼 시야와 먼 계획을 갖고, 또 미시적인 아주 가까운 게임을 이끌고 선수 한 명 한 명 코치하는 그런 미시적인 시야를 다 가져야 되죠. 근데 선수가 감독의 거시성과 미시적 시야를 다 이해한다? 좋은 감독 되게 어렵습니다. 게임을 할 때 전술을 감독이 자꾸 중간중간 바꾸고 전반전, 후반전 사이에 또 바꾸고,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해도 그냥 믿고 따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딩크 감독 다 아시죠? 우리나라 축구를 월드컵 4강까지 이끈 그분의 첫 번째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5대빵 감독이었습니다. 처음 국가대표 선수들을 맡은 후에 A매치라고 그러죠. 국가대항전을 하면 우리 선수들이 맨날 5대빵으로 칩니다. 5대빵. 또 몇 개월 후에 또 5대빵. 많은 비난이 쏟아졌고, 아마 그런 모습을 언론에서도 비난했고, 선수들이 그 감독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우리 사기만 죽이는구나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 그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감독님이 옳았구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곤 합니다. 진정한 주인은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주인 되신다.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의 그러면서 이 땅에 등장하셨죠. 여러분, 다윗의 혈통으로만 주님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뒷모습만 보는 겁니다. 그냥 해 아래의 존재로서 해 아래 문제만 해결하는 분으로, 내 육신의 풍요, 이 땅에 말하는 복, 내 삶의 정치적 안정을 채워주실 분으로만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의 앞모습을 본다면, 내가 너무 몰랐구나 주를. 그분의 앞모습, 옆모습을 본다면 이제 해 위에 예수 그리스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나의 과거까지도 치유하시고 나의 미래까지도 계획해 놓으신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나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인 뿐만 아니라 너의 주님, 내가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도 주님이 되신다는 걸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만 보호하사가 아니라 일본도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필리핀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 동시에 다윗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동시에 우리와 결코 같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시간 안에 속으로 친히 들어오셨지만 시간이 그분을 묶을 수 없고 시간의 주인으로 사셨습니다. 기꺼이 해 아래 들어오셨으나 해를 창조하신 해 위의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남우교회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더 궁금해 하십시오. 예수를 알기 힘쓰십시오. 그 수고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수고가 될 겁니다. 그 수고로움이 여러분의 자아 안에서 열매를 맺을 겁니다. 사랑하는 남우교회 교회 여러분, 일상 속에서 주님을 계속 더 깊이 아름답게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 남우교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으나 다름 아닌 그 시간을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 주님을 더 이상 육체로 알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타인에 대해서도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 그 이상을 만나는 주님의 형상을 담은 이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신 그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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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